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한 연예인이 백악관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간 그러한 일을 TV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TV 백악관에 초청을 받은 TV 연예인이 내무부 장관을 만나서 서로 소개하고 서로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내무부 장관이라는 한국말로 번역은 내무부 장관이지만 영어로는 Secretary of Interior입니다. Secretary of Interior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인테리어 담당 비서입니다. Secretary of Interior. 사실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은 미국 내부에 있는 모든 일들을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TV 연예인은 Secretary of Interior, 내무부 장관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정말 말 그대로 대통령 비서 중에서 백악관 안을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사람인 줄을 알고 백악관 안에 가서 야, 여기 인테리어 너무 잘 하셨다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너무 우스운 그러한 광경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유명한 연예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TV쇼이기 때문에 재미있으라고 그렇게 한 말이라고. 하지만 그 TV를 봤던 사람들은 그게 과연 이 사람이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거라는 그런 표정과 모든 분위기가 저 사람이 몰라서 한 말로 그렇게 보여지지 정말 알고서 장난삼아서 한 말은 아닌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연예인에 대한 구설수가 오르기는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비슷한 사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면 저분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엉뚱하게 그가 한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군요 라고 그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낸 그런 그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군요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이러한 그의 모습은 사실 이 남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만일에 하늘에서 누가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찌 보면 웃어넘길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 이야기만은 같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선생으로 불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그의 어두운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밤에 찾아갔다라는 기록을 이곳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는데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안다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상당히 엉뚱한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2주 전에도 표적에 대해서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그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이것을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분명한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 만일에 여러분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시카고에 가게 될 때 시카고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시카고에 가면 높은 빌딩들이 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높은 빌딩들이 나타나면 그 아이가 그것을 보고 시카고에 왔구나. 적어도 지금 우리가 시카고에 온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물어보든지 아무튼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시카고인 줄 압니다. 어린아이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시카고의 큰 빌딩을 보며 지금 시카고에 도착했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이 표적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이 첫 단어가 라비어라고 시작이 되는데 라비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로 호칭했을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분명한 표적을 보면서도 마치 장님처럼 앞에 시카고에 가도 장님이면은 건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지 안 온지 모른 것처럼 마치 그도 어두운 눈이 가리워서 그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그 표적을 보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 너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 번역을 거듭남으로 번역한 것은 사실 그 니고데모가 4절에 다시 태어납니까라는 그 문장 때문에 거듭남으로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위에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여기서 이제 또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통상적으로는 한국말로서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과거로 산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중요한 것은 새 창조입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단어들 중에서 태어남으로 이것을 설명한 것은 그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 사람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해도 그 아기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지고 또 어머니의 의지로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지 그 아이가 스스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 함축되어진 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 창조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개발되어진 그러한 새로운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주셨다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는 또 한 번의 엉뚱한 질문을 물어봅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나이가 든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엉뚱한 말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떻게 거듭이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물로 태어났다는 것을 양수로 생각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물세례와 성령으로 생각하는 해석도 있고 또 물은 성령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이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시는 것은 물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 계속 영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어떤 추측할 만한 결론을 주기보다는 이 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은 육을 출산하기 때문에 개는 강아지를 출산하고 그 소는 송아지를 출산을 하고 사람은 그 육신으로 다른 사람을 출산을 합니다. 육은 육을 출산을 합니다.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영을 출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영으로 출산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만이 볼 수 있고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고 많은 일을 행하시고 정말 훌륭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위대함을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가르침을 말하며 결국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면 이 땅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 하지만 여전히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 거듭난 우리들에게 오늘도 거듭난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교회로 모일 때,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두세 명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교회로 모일 때 이 모습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럼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람 자체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휘잉 하고 지나갈 때 바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생명이 있으신 분들이고 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그 어떠한 분도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시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정말 여러분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그걸 본 사람은 여러분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증거죠. 내가 오늘 숨쉬고 있고, 내가 오늘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고, 아침에 일어났고, 밥을 먹고 있고, 그 말은 나도 언젠가 태어난 날이 있었고, 우리는 모르죠, 그날이. 그날 우리가 목격한 건 아니니까 기억을 못하죠. 기억하시는 분이 가끔 한 분씩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100만 명 중에 한 명씩. 근데 다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날이 있었다는 것을. 태어난 날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과 좀 비슷합니다. 거듭난 것도 우리가 거듭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아는 것은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는가?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증거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한 니고데모는 그러한 증언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그에 대한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영어는 receive인데 받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한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거듭난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언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고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신비롭다는 것은 인간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알 수 있는 말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 그 영원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것입니다.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육신을 입으셨고 그들 만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또 알아들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하셨던 때로는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해도 낮춰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힘든 거 잘 풀어서 설명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전문가는 비전문가에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가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용어를 가지고 환자들한테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요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것이고 능력이 없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기 싫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런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 믿음에 포함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으로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우리에게 산소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신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주님에 대한 감사로 기쁨으로 그렇게 반응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지난 일주일의 삶 동안에도 여전히 나에게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감사와 기쁨을 찬양과 여러 방법으로 예배 가운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그 믿음은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공급자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간구와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간구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 믿음과 별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또한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그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달아가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마음이 커지고 관대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어제 누구랑 싸운 일, 그제 무슨 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사건과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고 관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가 그 은혜 가운데 자연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관대함과 그러한 마음은 이웃에 대해서 심지어 원수의 허물도 덮을 수 있는 능력과 동기가 발생하게 되고 불쌍한 처지에 있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다른 불쌍한 사람을 돕는 마음, 그것은 구제, 또 구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여전히 불쌍한 처지에 있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와 또 그들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은 주를 믿는 믿음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당연히 그 믿음의 성장 가운데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성령으로 위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의 증거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 그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며 그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믿음은 날마다 그 마음을 관대하고 크게 만들어서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이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한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같은 말씀을 듣고 비슷한 경험을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좋은 선생님,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마술사 정도 되나? 사람들 병을 고치니까 의사, 좀 뛰어난 의사인가?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거듭난 사람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또 거듭난 그러한 여러분,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믿음이 이 놀라운 거듭난 사실의 결과라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며
정말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때 천국을 맛보며 그리고 이제는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 생명에 합당한 모습을 따라서 그 믿음 가운데 살며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